우리들은 잘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폭풍의 파도가 세찬 제트기류를 만나 물보라를 날리는 그림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따금 우리 자신을 폭풍의 경랑 가운데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떠있는 배처럼 위기를 느꼈을 때가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이 그림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인생의 강풍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석해서 복음의 필요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강풍을 딛고 일어서라.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단테는 신곡의 시작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인생의 반평생을 지냈을 무렵 나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 어두운 숲속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 숲이 얼마나 거칠고 무서웠던지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절로 솟아난다. 죽음도 그보다 더 무섭지 않으리라. 그러나 나는 거기서 귀중한 선을 만났으니 내가 만난 선을 보여주려면 거기서 본 다른 모든 것을 말해야 하리라. 숲속에 들어서서 그렇게 헤매다가 어느 언덕 기슭에 이르렀을 때였을 것이다. 내 마음을 무서움에 적게 하던 골짜기가 끝나는 곳에서 눈을 들어 올려다 보니 환히 타오르는 새벽 별빛에 희감긴 산 꼭대기가 보였다. 안내원의 안내를 받아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둘러보게 된다. 지옥의 문 앞에 섰을 때 거대한 문에 적힌 어두침침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로 들어오는 자들은 모든 희망을 영원히 버려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흔히 지옥은 유황불이 끓는 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겪는 곳이라고 하지만 단테에게 있어서는 지옥은 희망을 영원히 버린 자들이 있는 곳이다 라고 단테는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뱃속에서 현실 상황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면 의사 누가는 이 상황을 지옥 같은 상황이라고 묘사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이 단어 속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고 났지만 우리 모두는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이 알렉산드리아호 이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희망을 다 포기하고 말았다라고 그 뱃속에 있는 276명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는 유대 폭력배들을 피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죄인으로서 호송되어서 떠나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의 뱃길은 약 2200km 정도인데 당시 이 거리는 매우 먼 거리였습니다. 많은 선교 여행을 통해 이 뱃길을 잘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 항해가 위험하니 미항에 머물기 바랍니다 라고 선장에게
그리고 백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호송 책임자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서 출항을 강행합니다. 처음에는 인생 모든 상황이 그랬던 것처럼 순항을 했습니다. 바울 너보다 여기 있는 선장, 선원들이 더 전문가잖아. 순항하는 듯한 이 배가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강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유라굴라라는 강풍이 얼마나 엄청났던지 10나흘 동안 이 배는 바다에 표류했습니다. 유라굴라 강풍의 그림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의 모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그 바다 가운데 그들은 죽음을 가까이서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풍랑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로마로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들도 들어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곤 합니다. 내가 말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나는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업을 하던 중에 나랑 전혀 상관없는 듯 보이던 세상의 고난의 폭풍에 의해서 고난을 맞이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장사하는 사람, 장사를 못합니다. 어디 출연하고 강의해야 되는 사람, 강의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사업하는 곳에 나를 못 들어가게 해서 내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듯 보이던 세상의 고난이 닥쳐와서 내가 고난을 맞이한 경우가 요즘 같은 상황입니다. 폭풍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호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 이 뱃속에 있는 사람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주가 있습니다. 이 선주는 그 배를 타고 가지는 않았지만 이 배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제수의 호송을 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수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수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전체 성선 인원은 276명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사람이 276명입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은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선주는 배가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면 일정한 돈을 받게 되어 있고, 선장과 선원들은 월급이든 주급이든 돈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백부장과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나라가 시키는 대로, 황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와 그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수들은요,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제수들은 매우 공포에 질려 있었는데, 그 공포가 유라굴라라는 강풍에 의해서 더한 공포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전체 성선은 276명이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 풍랑을 만날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276명 누구도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될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운명은 자기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운명이 자기들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6명 한 사람 한 사람들, 자기가 원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 예측한 사람, 1년 전에 예측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사람 모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절망은 희망과 반대말이지요. 희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산다는 것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닌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이 고백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던 모두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는데 소망에 이르게 하는 절망이 있습니다. 276명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지만 그 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지금 절망밖에 보지 못하지만은 이 절망은 그들 가운데 소망에 이르게 하는 절망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소망에 이르게 하는 절망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이 풍랑을 만난 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로 호송되어 가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내가 반드시 로마도 가야 하리라 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지가 사도 바울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이 당하고 있는 절망은 소망에 이르게 하는 절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죄를 지었고 실패할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때로는 절망이 살아가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당하는 때때로의 유라굴로 같은 광풍 같은 절망이 살아가는데 힘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질병이 올 수 있지? 어떻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지? 어떻게 내 사업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러한 한 가지 한 가지가 유라굴로 강풍 같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살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느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정이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그것이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그래, 지금 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과거의 그 유라굴라 같은 강풍,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강풍이 지금은 현재지만은 느끼는 그 순간 이미 과거의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러한 절망의 일들이 살아가는데 미끄럼이 되고 경험이 되고 경륜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체험만 한다면, 오늘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만 한다면 우리는 그 강풍이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의 절망이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렉산드리아호 안에서만 한번 봅시다. 알렉산드리아호에 몇 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276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장님, 아니 백부장님, 시간을 많이 빼앗긴 데다가 이미 금식기간도 지나서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 마음을 가지고 충고를 합니다.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큰 어려움의 첫 번째가 배와 짐의 정제적인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잘못하면 우리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충고합니다. 계속해서 항해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니까 그냥 미항에 머무르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충고합니다. 자, 충고를 하면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선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백부장 율리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선장이 그 바다에 대해서 많이 알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바다에 대해서 많이 알겠습니까? 당연히 선장이 많이 알지요. 그래서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믿기보다는 세상의 경험자들의 말을 더 믿는 것이 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문제는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는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에, 사실 이 백부장 때문에 유라굴라 강풍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야 할 때, 하나님 말씀에 꼭 순종해야만 할 때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경험과 세상의 가치를 더 추구합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다 사람들은 광풍을 만납니다. 누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그러한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보다 선장과 선원들이 더 경험이 많은 것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시몬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렴. 시몬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더니 2배 가득히 잡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백부장처럼 내 경험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죄다, 오늘 그 알렉산드리아호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죄가 알렉산드리아호를 다 지배하고 있을 때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미칩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두 번째,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그 배 276명 가운데서 한 명만 하나님을 섬기고 275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이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만 그들이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기적으로 나타나야지 그들이 믿게 되지,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그들이 왜 믿습니까? 믿을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275명에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백부장 이름이 율리오라 그랬습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사도행전 27장 11절과 42절부터 4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42절 말씀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아멘.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풍 가운데서 군인들이 판단하기를 죄수가 도망가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은 판단합니다. 백부장님, 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수들이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11절의 백부장과 43절의 백부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3절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보십시오. 백부장이 바울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여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군인들의 뜻을 막고, 죄수든 어떤 사람인지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다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피난할 수 있는 도구 하나하나를 의지해서 밖으로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여러분, 11장의 백부장 율리오와 43장의 백부장 율리오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그 백부장 속에 들어가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조의 말을 더 듣던 백부장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편에 보십시오. 체인지, 변화와 찬스는 단어 하나의 차이입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복음을 받아들이면 체인지, 그가 변화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복음을 거부하면 그는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려고 군인들이 그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고 어떤 사람이든지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밖으로 헤엄쳐서 나가게 하고 도구를 잡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 백부장은요, 풍랑을 맞이하기도 하고 풍랑 가운데서 사람을 구출하기도 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을 다시 복음 앞에 서도록끔 만듭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만 합니다. 유라굴로라는 인생 강풍을 만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복음을 회복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될 때입니다. 다시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될 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라굴라 강풍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 갇혀있는 275명의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열 나흘 동안을, 여러분 배멀미 해보셨어요? 배멀미 심하게 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매우 힘듭니다. 여러 사람이 배멀미 때문에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그 배멀미하는 사람들 가운데 딱 버팅기고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성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왜 그때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손해보는 것은 오직 배와 여러분들의 재산밖에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네 손에 붙여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그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고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배에 있는 275명의 나머지를 네 손에 붙여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곧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가까이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이 죽었느니 살았느니 여러 가지 장례를 치렀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미 장례를 치렀다 죽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참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 275명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이것이 거짓으로 판명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그런데 한섬에 안 걸리고 다른 일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갈기갈기 찢김당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믿는 우리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으면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라.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한번 해봐야만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다시 복음 앞에 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엔입니다. 우리 시대 최고의 영성가이죠. 이분이 죽기 얼마 전에 기록한 책이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헨리 나우엔은 자기가 만났던 수백 명의 사람들과의 만났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요, 날아다니는 루델라스라고 불리는 이 공중고개사였던 사람을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공중고개사 그림입니다. 헨리 나우엔과 이 공중고개사가 서로 만났습니다. 이 공중고개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사람이 있고 플라이어가 있고 잡는 사람이 있다. 캐치가 있다. 고개사에는 그냥 날아서 그냥 날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날아가는 사람을 잡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나는 사람은 철저히 나는 일만 하고 잡는 사람은 잡는 일만을 합니다. 공중고개를 할 때 나는 사람은 나는 순간 그네에서 손을 떼고 몸을 공중으로 내던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답니다. 그것은 계속 날면서 자기를 잡아줄 잡는 사람 캐처의 강한 손을 기다리는 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공중고개 상황을 설명하면서 날아다니는 루델라스 멤버 중에 한 사람은 헨리 나우엔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은 결코 잡는 사람을 잡지 말아야만 합니다.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절대적으로 믿고 잡는 사람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시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들은요, 나는 사람인데 우리들이 캐처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잡아줄 수 있는 캐처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다시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플라이어로서 그냥 맡기고 그 강하고 강력한 분의 손을 믿고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유라굴로 강풍 앞에 설 때에 우리 개인의 계획과 욕심과 야망은 다 유라굴라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야 맙니다. 그 알렉산드리아에 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을 살기 위해서 바다에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던져지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개인의 계획과 욕심과 야망이 다 산산조각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만이 변함이 없고 그것만이 우리를 현재 보이는 틀에서 다시 하나님의 틀로 생각하고 다시 판을 짜게 만들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는 누구든지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왜 위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들이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위기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건강의 위기를 맞이했고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했고 자녀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한다면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강풍을 이 운양동 이 지역에서 김포 지역에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에서 해법을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명을 잊지 말고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딛고 다시 일어서라.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위기에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한번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 앞에 다시 서고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 강풍이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에게 들어닥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 희망이 없어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복음의 능력,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복음의 능력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딛고 설 수 있는 우리의 에너지가 됨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내가 아픈 것이, 남편이 아픈 것이, 자녀가 아픈 것이, 그것이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